그 망리를 뽑으러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망리가 나한테 불편해서 나이가 좀 들어서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그냥 뽑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당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한 2시간은 잡아 당긴 것 같아요.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오니까 엑스레이도 몇 번 더 찍고요. 이상 없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계속 잡아 당기고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아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잘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아파서 안 될 때 아야 그러면요. 의사가 마취가 다 풀린 모양입니다. 이래서 마취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진땀을 흘려가면서 잘 참는데 아야 그러면 마취 새로 하고 이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은 걸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고생이지만은 이 의사 선생님도 오늘은 본전 못 찾는다 그래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뽑다가 또 옆에 손님 보다가 와서 또 땡기다가 그래 겨우 뽑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이 이빨이 밑에 뼈하고 이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는데 이게 안 떨어져서 그렇다. 그래 겨우 뽑고요. 그래도 명색이 저 가장인데 내색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 아무 표 없이 들어간다고 점잖게 해가지고 문 딱 여니까 집사람이 놀래서 뛰어나면서 여보 왜 그래? 아니 왜? 시침이 뚝 떼고 있었더니 사람이 실성한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저는 아무 내색 안 한다고 이래 점잖게 그냥 갔는데 집사람 눈에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한 10몇 년 더 흘러가지고요. 하나 남았는 망리가 또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서 또 관련이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그랬죠. 제가 예전에 이쪽 망리를 뺄 때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데 요번에는 요 위에 걸 뽑아야 되는데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씩 웃으면서 위에 거는 쉽게 빠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쉽게 빠지더라고요. 바로 빠져버리대요. 그래서 어찌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아래턱에 박힌 이빨의 강도와 위쪽으로 박혀있는 이빨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빨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도까지 다 계산해 넣어서 만들어 놨구나. 이 말에 이 느낌이 팍 오면서 충격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위에 이빨은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씹을 때 이걸 자꾸 쳐주는 이빨은 아랫이빨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이빨이 더 세야 하는구나. 이거 누가 알았을까요? 괜히 새삼스럽게 턱 움직이지 마세요. 안 움직이봐도 밑에 거 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게 강도가 더 세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아래턱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된 걸까요? 알 수 없는 얘기죠. 제가 비유로 잘 드는 거는 이게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도 놀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요 귀걸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앞뒤 강도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요 귓불 요거요. 앞쪽은 뚫으면 쉽게 뚫려요. 그런데 뒤쪽은요 찔겨서 잘 안 뚫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 당겨도요 앞쪽은 쉽게 떨어질 수 있지만 뒤쪽은 아주 찔긴 가죽을 대놨기 때문에 이거 당기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달고 다녀도 탈이 좀 안 나도록 요 뒤에 찔긴 천을 대놓은 형태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앞쪽은 살이 좀 연하지만 쉽게 들어가지만 뒤쪽은 아주 질기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져봐도 모릅니다. 아니 누가 그런 걸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뚫는 사람이나 그걸 알지요.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 이거 별거 아닌 어느 하나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게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신비가
우리 몸에만 해도요, 수없이 많고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신비가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요, 평생 쉬지 말아야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한순간도 쉬면 안 되는 부위. 그런 부위가 많을 겁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일 거란 말이에요. 90년 살았어요. 심장은 90년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기계가 80년, 90년을 쉬지 않고 또 한결같이 뜁니까? 이게 한결같이 안 뛰고 지 맘대로 빨리 뛰다가 천천히 뛰다가 이러면 뭐가 돼요? 그게 부정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면 알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몸, 우리 세상, 이것이 참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혹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가 더 어려운 걸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요, 우연이나 자연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계나 자동차 같은 걸요,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고 또 뭐 잘하면 이런 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작은 나뭇잎 하나, 작은 새 한 마리도요, 실제로는 시계나 자동차보다가 훨씬 정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나뭇잎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세포 하나가 비행기 엔진보다 더 복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이든 심지어 역사조차도요, 근성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소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소더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역사가 혹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하게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소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니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들이 살아남았다. 이것이 그 에소더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간단히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국이 8도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전국이 127도입니다. 8도에 비하면 127도가 몇 배나 되나요? 이거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왕비를 뽑는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 출신의 여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힙니다.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대궐문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왕의 암살 모의를 적발해내고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극히 드문 예지만 어쨌든 왕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후에 총리가 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밤에요. 왕이 잠이 안 와서 책을 폈는데 하필이면 그 책 어디를 폈느냐 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그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연이겠죠? 왜 잠 잘 자던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낮에 뭐 술을 한잔 했는지 커피를 한잔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책 좀 가봐봐라. 가봤는데 하필 왜 모르드게의 그 상 안 받은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왔느냐 말이죠. 뭐 또 우연이라 합시다. 그 일기를 읽고 있던 왕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요. 밖에 누구 없느냐 했더만은 마침 모르드게를 죽여야 합니다라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하만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있다가 임금한테 불려 들어간 겁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왕에게 말씀드리려고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우연이겠죠? 그것도 모른 채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 하만이요, 나 외에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래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건 한번 보셔야 합니다. 7절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종려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8절에 보시면 그 하만이 말한 게 세 가지처럼 보여요. 왕복, 그 다음에 왕의 말, 그리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 세 가지인데 아무리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도 왕의 왕관을 씌워주라, 이거는 잘못하다거든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왕관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서 보면 왕관 얘기를 안 합니다. 전부 두 가지만 얘기해요. 왕복과 말. 9절 뒤편에도 보시면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이럽니다. 11절에 시행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이렇게 돼 있죠. 왕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그 8절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거는 아마 약간의 오역일 가능성이 많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관이라기보다는 왕이 타시는 말, 그 머리는 말머리입니다. 그 말머리에 요건 왕의 말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씌우는 그 관, 요걸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왕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 왕관을 얘기했다면 하만이 아무리 총리라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문맥상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하만의 이야기는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요,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죠.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총리가 된 하만이요, 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결국은 유다 족속 전부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이 좋을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게 1월달 일이에요.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날짜가 나왔어요. 12월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달이 남은 거예요. 이런 일은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11달 뒤엔 날짜가 잡힌 거예요. 제비 잘 뽑았습니까? 잘 못 뽑은 겁니까? 날 잘못 잡은 거예요. 왜요? 유다인들에게는 최소한도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번 겁니다. 제비는 하만이 뽑았습니다. 그 여러 제비 중에 저 마지막 달 제비가 딱 걸리도록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나라의 2인자로서 사실은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모르드게만 보면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있는 거 100가지 놔두고요. 나한테 없는 하나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탐을 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잘 한번 보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드게만 쳐다보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요. 바로 그놈의 마부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하만의 생각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죠. 그 소식을 들은 그 하만의 지혜로운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부인이요. 일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당신 아무래도 이거 끝장난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이럴 때 하만이요. 그렇더라도 내게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았어. 무슨 희망이요? 왕비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왕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잔치에 초대한 게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왕비가 내게 호의를 품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부를 리가 없어. 왕비가 나를 3번이나 초대했으니까 분명히 저 왕비를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몰라. 이런 희망을 품고 세상에 당장에 달려갑니다. 그 왕비의 잔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왕비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대적 모르드게의 여동생이라는 사실과 그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괴책을 꾸미면서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고 모르드게의 공적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국은 총리가 되고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높은 짱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맙니다. 자신의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판꼴이 되고 말았죠. 그게 3월 달의 일입니다. 1월 달에 그런 일을 시작을 했고 3월 달에 하만이 그렇게 당했고요. 12월 달에 결국은 다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작정했던 그날에 유대인들이 거꾸로 자기들의 대적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한민족이 절단이 난 거죠. 여러분, 고대의 민족 간의 암투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전멸시키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이 사건도 그런 비극 중에 그냥 하나 정도 아닐까요?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 하만은요,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전멸시키려고 시도했다가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아말렉의 후손들이 전멸을 당한 사건이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을 엄청 해롭게 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시면서 대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시키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사기 역사를 거치면서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사울에게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토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사울이 이 명령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사울이 폐위가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 이후 또 500년이 흐른 겁니다. 500년이 흘러서 아말렉의 후손도 페르시아에 가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후손도 포로로 가서 페르시아 살고 있다가 이 두 민족 간에 이런 충돌이 벌어졌는데 결국은요, 아말렉이 멸절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요?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그 후손들이 천년 후 여기에 와서 오히려 거꾸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덤비려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역전을 해버린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계속 연속되어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서예요.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이나 에스더가 간택된 것이나 모르드게의 공문이 누락됐다가 그게 다시 재발견되는 거나 하만의 못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요, 참 이상한 우연인 것처럼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근데 더더욱 재밌는 거는 이 글의 저자는요, 고의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란 말을 써야 적당할 것 같은데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요. 기도나 율법이나 이 성경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밋밋하게 그냥 기록을 해 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냐, 성경에 들어있는 책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기독교적인 냄새, 성경적인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는 책입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일이 손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억울하거나 슬픈 일을 당해도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억울하게 슬퍼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고 내가 분을 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시해를 막았는데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잘 생각해보면요,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어떤 상급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이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때에 그게 딱 드러나면서 모르드게가 갑자기 총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우연이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 사건이 만약에 우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이 내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데 억울한 일요, 섭섭한 일요,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가정에서도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아직 안 하신 분들요.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결혼해야 사람이 돼요. 왜요? 이 인간하고 살락하고 참고 견디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돼요. 수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됩니다. 내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살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그러라 그랬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참 이상한 인간들한테 부대끼 가지고 참 억울해도 보고 분통도 터져보고 속도 상해보고 또 나중에 꼭 결혼해야 그런 건 압니까? 이러진 마시고요. 결혼하면 그런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단련이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참 가볍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서스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연히 연속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움직여 가시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한 지 한 70년쯤 됐을 때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유대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돌아가야 옳지 않을까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해야 된다. 집 짓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따라서 70년이 됐을 때 돌아가도 좋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돌아와야죠. 1차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인원이 1차에 온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숫자가 5만 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젠 돌아가도 좋다 하는데 안 돌아간 인간들은 이거 뭐예요? 돌아온 숫자보다 돌아오지 않은 숫자가 훨씬 많다니까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미 70년 세월이 흐르니까 페르시아에 동화돼서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좀 그와 비슷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르드게가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유대인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된 이후에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어요. 유대인 티를 안 냈습니다. 모르드게도 유대인이라는 티를 거의 안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유대인
전체가 멸절당한 위기에 처해버리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긴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 안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은 안 하지만 왕과 결혼은 해도 되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에스더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끌려가도 왕비가 되는 건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쉬워요. 아니, 수석하는 건 어렵지만 그 시험에 떨어지는 거는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어도 안 떨어지는 사람 있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갔다 이런 말은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왕비를 간택하는데 그 왕과 결혼하려고 나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치고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요, 바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놓고 이렇게 사는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일부가 나중에 2차, 3차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숫자는 그렇게 의미 있을 정도의 숫자는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차 돌아오고 난 그 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아마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배 출석도 잘 안 하고 일만 생기면 한 번씩 빼먹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성도는 어쩌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성도하고 비슷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출석해야 되는데 한 번씩 자꾸 빼먹고 찔끔찔끔 나오고 이러니까 밉죠. 오늘 마침 성구가 안 보이네요. 설교 시간에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밉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계속 이러면 미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주일마다 오냐?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마음 놓고 빼먹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러고도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저 인간들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위기 때에 그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참 믿는 자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보다가요, 좀 서투른 것도 많고 일도 하는 게 참 저 모양이 저래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요. 입을 대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리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판요? 잘하고 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말하면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요.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데도요. 비난하지 말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 아니냐는 거예요. 한 형제 아니냐는 말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비난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그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그 형제가 일을 서투르게 하는 것보다가 더 큰 잘못이다. 그게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페르시아에 죽치고 앉아있는 이 어중간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아니면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험해 보이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속에 그런 기쁨이 있고 웬만한 일에 충격 잘 안 받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요,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억울할 것도 슬플 것도 또 그렇게 힘들 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만 그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치고 또 그 결과로 복되고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73장입니다.